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기도 이전에 또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도 이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저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사람의 부름을 받거나 초청을 받거나 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또 부모에게 이끌려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신 것을 저에게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안에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불변할 것이요. 또 그것이 한번 정해져서 결코 참으로 소멸되거나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사랑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이 범죄하며 똑같은 일을 계속 저지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죄악과 악함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고 태초 이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너뜨리거나 변개시키지 못한 것을 저희가 배우고 또 깨닫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이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의 결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또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 안에 참 합당한 참 반응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의 자신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고 항상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참 긍휼과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무엇인가 다르다. 저 사람은 왜 우리와 이처럼 다르게 살아가는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인정하고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항상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 구석구석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탐심과 욕심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 되시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으로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이러한 시험들이 매우 곤혹스럽고 어려운 것이나 그 시험들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굳게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의 인도하심과 열어주심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참으로 시험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두셨는지 닫아두셨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인생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 능력을 다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의 뜻이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한 것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증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희 마음도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참으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깨닫는 말씀으로 와닿게 해주시고 주의 영의 자유로운 운행하심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 뉴페이스들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정식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예,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서. 야고보서는 맨 처음부터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야고보는 아무 설명 없이 이 시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상 시험은 어렵고 힘든 것이니 겪지 않으면 좋겠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시험은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다가 우연히 잠깐 당하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일시적이고 잠깐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기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그네 길 전체에 항상 있는 것이요. 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시험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게 시험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신자의 삶은 늘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3개월 이상 평안한 때가 없더라고요. 3개월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어려운 문제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참, 나중에는, 이거 3개월만 평안해도, 이거 좀, 왜 이렇게 평안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늘 시련이나 어려움과 고난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없는데 안식과 평안, 시험과 별개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안식과 평안도 같이 누리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의 성숙의 문제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의 문제는 우리 영적 성숙, 신앙 성숙의 문제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일과 시험은 항상 동행하는 것이고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험과 우리 신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신자로서 태어난 이후에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도 잘하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란다 그러면 그보다 큰 심각한 문제는 없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태어나서 안 자라죠. 어떻게 그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대로 애굽에서 나오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신자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기서 횟집 차리고 거기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 좀 전혀 신앙 성숙이 없고 신앙 성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갈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신앙 성숙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져야 돼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지요. 시험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결국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 전체를 두고 사실은 시험의 삶이라, 시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가는 삶,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땅 위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시험을 통한 성화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맨 먼저 편지 맨 서두에 바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문제입니까? 시험의 문제인 동시에 그것은 무슨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화를 다루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루터는 거의 이렇게 성경처럼 취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가치 없는 서신으로 취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문맥을 따져서 읽어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칭의에 있어서는 야고보는 그렇게 가치 있는 서신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서신이 아니고 마치 지푸라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야고보는 지금 뭘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는 칭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 서신이 가치가 없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칭의와 늘 함께 오는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야고보만큼 잘 가르치는 서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야고보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참 신령한 것을 찾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찾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이 시험은 매우 큰 유익이 있고 또 인내 가운데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보통 우리는 그래서 연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시험이 꼭 연단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 걸려 넘어져서 실패하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면이 있고 그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는 또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마귀의 유혹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의 문제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그러나 맨 먼저 들어간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광야에 들어갔죠.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테스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악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는 것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의 연단, 테스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그 광야가 유혹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만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그 광야에서 뭘 그리워했습니까?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보통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막 들끓어 올랐습니다. 속된 쾌락에 대한 집착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요새 만화 중에 빵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뭐 이런 만화가 있어요. 모르시죠? 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뜻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확한 문구를 잘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러나 이거는 만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음식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아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부추김치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고기를 내놓으라고 그냥 원망을 했어요. 아주 그냥 모세에게 그냥 망령되이 대들었어요. 고기를 먹는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자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절하고 궁핍한 상황이 옵니다. 사실 이 물질이 핍절하고 궁핍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어떤 자극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 영적으로 핍절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려도 그냥 은혜가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읽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이건 영적 어떤 면에서 광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자주 이런 영적 광야 생활, 건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목사가 아무리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은 아주 모래 씹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목사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신자들 안에 이런 건건한 건조기가 분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문제입니다. 사람들 안에 이상하게 자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요. 이런 메마른 광야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이렇게 궁핍한 상황이 오면 정말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 생각이 자꾸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좋았는데 이것은 안 된다라고 금하는 것이 없이, 그런 금하는 일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살고 싶으면 살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유혹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참 즐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세상 친구들하고 밤새워가면서 치맥 먹으면서 얼마나 재밌었어.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또 이렇게 시치미를 딱 떼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그냥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면 아주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뭐 대단한 거 누리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도 했습니까? 네? 우리 장관이라도 뭐 했어요? 재벌이라도 한 거요? 그럼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자꾸 그냥 막 내가 그냥 믿기 전에는 좋았는데 이거 다 마귀의 유혹이라. 그런 유혹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실 또 가봤자 또 재미도 없어요. 옛날처럼 또 해본다고 해도 이제는 신자는요, 그런 게 온전한 기쁨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데, 일면 늘 캥기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해봤자 소용없는데, 마음만 괜히 유혹을 받는 것일 뿐이에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뭐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진짜로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녔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 끌려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인이 던져주는 얘다, 야 수고했다, 오늘 수박 한 덩어리 먹어. 그게 기억난 거예요. 생선을 매일 뱉어지게 먹었었겠어요? 노예가. 네? 간혹 주인이 자기 안 먹는 생선 반쯤 썩은 거 그거 던져주고 먹으라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젓갈의 향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썩은 생선이. 노예살이가 그리웠던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간 짓인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건건한 지방 때에 이르게 되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이거 믿지 않았을 때 차라리 편했는데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그 세상 친구들하고 놀던 게 그게 참 좋았는데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네.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서 고기 달라고 막 고함 지르다가 고기가 땅에 떨어져서 자기 입속에 이빨로 씹고 있는 동안에 죽어 넘어갔어요. 맛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번역하면 욕망의 무덤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신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욕망의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날하고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는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사사시 아시고 내 동기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마지막 날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까지 아는 우리 신자는 옛날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또 옛날에 그 쾌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괜히 하나님께 얻어맞고 마지막에 가서 욕망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이 갖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실패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자에게는 항상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신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런 은혜 있다고 무조건 또 악으로 뛰어들면 결론은 뭐예요? 기부옷 핫다와라. 욕망의 무덤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자는 넘어져도 넘어지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경우든지 간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시험을 통하여 멸망하게 되든지 간에 참 실패해서 넘어지는 일은 두렵고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오히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법이 없다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악한 것이 개입할 틈새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오직 그들을 연단하셔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선한 뜻을 따라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을 시험 가운데 망하게 하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고 욕정과 욕심과 유혹에 마음에 흔들릴 때 이건 참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것 아니냐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 그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묻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또 마음 한 깊은 곳에서는 항상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할 때까지 난 끝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알려주시고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도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사인이 올 때까지 내가 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지 않으실까,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응답은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것으로 응답이 와야 돼라고 내 가장 밑바닥에서는 그게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서 외향적으로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은 사인이 하나라도 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고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망하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네.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나 보다.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끌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인도해 가시는가 보다. 이게 욕심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죠. 속기 쉬운 시험입니다. 실상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간교한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께 책임을 묻죠. 더 심한 경우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요. 그런데 너무도 마음에 끌려서
하나님 막 그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아이고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난 갑니다. 그러놓고 그래도 혹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래요. 예, 그래놓고 막아주시 않은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요. 나중에. 오늘은 여러분이 다 시치미를 잘 떼시네요. 아마 여러분 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많이 해본 일이라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막아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막아주셨어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때 왜 안 막아주셨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에 막심한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데도 자신이 이걸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 뜻이면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 사인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내가 시험을 받아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는 것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시는 법이 없다. 내 욕심대로 다 행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 부패한 악한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지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시험을 받아서 범죄하는 일이 비록 마귀의 악한 유혹과 충동이 거기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공연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 절대적으로 선하시기만 하십니까? 정말 나를 골탕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서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오해를 하지 마.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라.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이나 어떤 악한 의도에서 행하시기나 무언가 주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선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것 중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좋은 것과 각양 하늘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양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선한 것만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결코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 온전한 것이요 불완전하거나 일그러지거나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은사, 각양 은사,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어둠과 악과 무지에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환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어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악한 어둠 가운데 선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의 어둠 속에서 참된 지혜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사랑은 불변하고 그의 선하심은 불변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간에 가진 호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로움도 변하지 않고 그의 거룩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하시다가 갑자기 표변하셔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선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표현입니다. 해가 계속해서 변화됨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그림자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변화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되 결코 변하지 않으시니 너희를 유혹하는 법은 결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계에서 우리로 모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그 세대의 첫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물들어 오염된 창조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려는 원대한 계획과 뜻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수원에서 처음 과수를 심으면 그 해부터 열매를 맺는 과수는 없습니다. 사과나 배나 모두 심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한 2년, 3년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서 그 나무가 딱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 첫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해는 그 과수 전체에 아주 열매가 가득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뭘 기다립니까? 그 과수원의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 열매만 맺히면 그 다음에는 다 맺히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이 피조계에 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로 망가진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계획이 계신데 그 원대하고 웅장한 계획의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 피조계도 결국은 허망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온 피조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육신까지 변화돼서 완전한 영광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는 이 모든 피조계도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의 첫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셔서 그 피조물에게 오직 선한 것만을 베푸시고 온전한 것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의 신뢰와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이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선한 것만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온전한 것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계를 새롭게 하실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피조계를 새롭게 하실 계획의 첫 시작이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선대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첫 증거예요. 우리 자신이 증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해서 악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렸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두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 모든 시험에서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마귀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모든 잘못된 결정,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오직 선하신 분이시라. 이 우주에서 최고의 선이시다.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선대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이 불변하신 분이신 이 우주에서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처럼 허리를 동이고 유혹에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았던 것, 이전에 좋았던 것이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받은 자로서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갖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주어 이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 유혹을 받아 중간에 무너져 죽게 만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거룩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이 시험에서 이길 능력과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거룩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인내의 싸움을 싸우며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제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그 무궁한 세대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 같으신 주자비 베푸시고 그 눈에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3절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 같으신 주자비 베푸시고 그 눈에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환난과 고통을 인내로 참으며 주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주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로 재직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재직들은 조금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또 바로